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욱더 깊이 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천하에 없어졌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않으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든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2023년 마지막 12월달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며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기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 고집, 교만과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2023년 한 달 남은 시간은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만들어가게 하시고 2024년도 한 해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언어와 기후와 음식과 정치, 종교적 상황에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적 후원에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2024년도에는 성도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자녀로 본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2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장지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태민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행복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을 앞두고 이제 전화를 이제 쭉 몇 군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사이에 또 코로나가 또 돌아가지고 청년들도 몇 분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냥 못 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집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괜찮냐 하고서 안부도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연합 예배로 드렸고 그 전 주일에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지난 본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정성, 그리고 결국 그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인간들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는 그러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고 엄격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에 있어서도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제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한 열흘 정도 기침으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자면 기침 나와서 도저히 안 돼서 앉아서 잠을 자야 하는 그 정도까지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GP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약을 복용했었다라고 보여줬더니 제가 20년 동안이나 갔던 병원이니까 친해서 장난치듯이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복용했더니 훨씬 더 경과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우연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럴 것이다 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올바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단은 주먹국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교회는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헌법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헌법을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임직을 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이 헌법을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서 그 자리에 임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가운데 권징조례라고 하는 그러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그를 대처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의 재판과는 다르지만 교회 내에서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 교회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할 때에 그것을 처리하는 7위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해서 먼저 피고인들끼리 재판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고, 그러한 화목의 단계가 이루어질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라는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입니다. 15에서 17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 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또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당시 이 본문이 쓰여졌던 유대인들의 용법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 말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행해진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범죄,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단계적이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너희들이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권고라고 하는 말은 책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죄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을 설명해 주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고 나무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참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개인적으로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권고할 것을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이 어땠대, 저 사람이 저런 잘못 저질렀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을 우선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아무개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끼리끼리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권면을 해 주어라. 이것이 올바르고 형제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책망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양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아무개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권고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한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까?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네가 인내했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러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를 주님의 제자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노력은 좀 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할 때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2명 혹은 3명이 함께 가서 권면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의 권고로 실패했거든 2명 혹은 3명이 가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권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소수가 찾아가는 것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그 기준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2-3 사람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무 없는 제3자의 입장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만일 이러한 단계가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서 한두 번 권고한 것으로서 나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두 번 찾아가서 권고한 것으로 인해서 무관심한 사람에 비해서 수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래 너는 그 정도의 수고라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죄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한두 사람을 대동에 가서 간절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 너 이렇게 잘못해서 안 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명이 찾아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소수의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수의 해결에 실패한 경우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조치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고 범죄한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권면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러한 교회의 공적인 권면을 듣지 않는 경우도 태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조치인지 모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그러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공동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교인들은 교회 차원에서 일체의 교류를 금하고 범죄한 형제와의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해라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단호한 말씀처럼 보이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교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포기하지? 어떻게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그와 단절을 명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개인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실 것 같은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지는 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지라는 말은 오늘날 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것과 구별되는 표시나 특징, 이것을 바로 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표시나 특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올바른 선포.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 전파가 근본적으로 이 성경대로 진실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성례의 정당한 시행. 말씀 선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우리는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권할 권자와 징계할 징자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권하며,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갱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징과 권면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례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우리가 정해진 때에 약속한 날에 성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징입니다. 왜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이 평소에 항상 보던 사람들끼리인데,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처지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거부감이 들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런 징계를 받느니 교회에 안 나가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망신당하느니 다른 교회에 가면 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가 새로 오기만 하면 과거의 행적이 어찌했는지 그냥 받아주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라고 보장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오늘날 교회에게 맡겨주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하늘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늘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기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교회의 결정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당신 벌금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결정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공적으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선언인가, 여러분들 이것은 사무치도록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번 권면하다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영생의 자녀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컨디션 좀 안 좋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건징을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건징은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건징을 받은 교회에서 해벌을 해줘야, 벌을 용서해줘야 그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은총교회에서 당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아무개에게 이러한 벌을 준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은 전 세계의 교회에 다 통용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에는 권계, 견책,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등이 있습니다. 권계라고 하는 것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성찬식 참여하지 못하는 게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고, 교회에서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 단계는 출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징의 목적은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죄 지은 자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벌을 해지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 범죄한 교인을 어찌하든지 바로잡아서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형제를 아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교인들에게 권징을 통해서라도 지금 바로잡고 영혼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지금 그냥 그 성도의 체면 살려주고 덮어주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100배나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권징할 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해주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 구절만 딱 꺼내와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설명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문맥을 볼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권징에 있어서는 사력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할 때 교회에서는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꼴보기 싫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행사하는 권징이 믿음의 형제들의 합치된 의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 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독단적이고 인위적인 결정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거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곳은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러한 권징은 사람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의 기반 가운데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분열하고서 갈라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당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다들 자기가 국회의원 좀 돼보겠다고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 예수님의 영이 항상 지속적으로 임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항상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마음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것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권면으로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더욱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권징은 은혜요, 권징은 축복입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정신을 만나게 되는데, 전북 김제에 1905년에 설립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당회록 가운데 1921년 10월 1일 제17회 당회 회의록에서 결의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지만 한번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의 모친은 가정불화에 관하여 당회에서 권면하고, 가정에서 불화가 생겼을 때 당회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하기 때문에 회개할 동안에 성찬에 불참하게 한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일로 학습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그의 행위를 심사케 하기 위해서 당회에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여러분들 많이 오늘날 우리 은총교회 당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의를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신네들이 뭔데 그렇게 하겠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건강과 삶의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고 복음 확장에 크나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예배당이 크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결에 있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열심에 있었습니다. 권징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납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것을 눈감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건강한 신자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를 개인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하셨고, 교회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대한 비유에 바로 이어서 이러한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권징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또 다른 방편입니다. 따라서 권징 또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어쩌면 계속해서 전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아마 거의 처음 전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내 잘못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강한 징계를 받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성도와 교회가 성결성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치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지체들이 교회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할 수 있는 대로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4.4분기 정기 제식회와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를 알아갔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2월 행사안내를 보시면 12월 20일 월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드립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동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례교인은 다 참석을 하시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의 살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적인 승인이 있어야 교회에서 재정이 잘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다음 주 회의의 공동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좀 반가운 분을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은총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이예은 청년의 모친이신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몇 년 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뉴질랜드를 방문하셨는데 한 석 달 정도 함께 같이 있다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성재 박사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들이 12월 5일이 이로나 집사님 생일이고 12월 6일이 우리 김지민 어린이 생일이고 12월 7일이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오시연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12월을 맞이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시연이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가 동생 생일을 감사하네요. 예. 늘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귀한 예배를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기가 좋지 않다 하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너무나 곤고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만 하지 마시고 주중에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의 재단을 쌓으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인생인가를 경험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영육간의 실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고 그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일을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장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날마다 오르는 렌트비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고 취업을 인해서 또한 비자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 때문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올 때 바로 그 세상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 그대로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교회의 정결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